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오후 시간 나른하기도 하실 텐데 피곤들 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오늘 저 5절과 6절인데요. 이거 세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인에서는 흰 말이 등장했고요. 아시다시피 활과 면류관을 들고 있었고, 두 번째 인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었던 붉은 말을 타셨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거짓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당신이 주시는 화평을 주시려고 큰 칼을 차고 왔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이건 성령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검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까지였었고요. 세 번째는 먼저 봅니다. 5절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렇게 지금 읽어도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게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걸 깨달아 알게 해 주시려고 인을 뗀다라는 것으로 설명한 거죠. 인을 떼는 것은 7인입니다. 7번 말씀하신 그 7번 말씀이 성경 전체를 인으로 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인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7 말씀이. 그 7 말씀을 하나하나 떼어 풀어주시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다 할 때 인은 도장, 인봉하다의 근, 봉투를 실링한 거를 그런 가위나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칼 같은 거 넣어서 그걸 안에 있는 속에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어서 여는 거잖아요. 그렇게 떼어지는 건 안의 것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떼다라는 건 열리다라는 뜻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 율법. 오늘 저 글자를 읽었는데 이 글자가 어렵잖아요. 좀 무슨 말인지. 이렇게 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을 뗀다. 그러면 요 본문 5절과 6절만 푸는 게 오늘 인 떼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 인을 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의 7개로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이 잘 인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 보관돼. 인봉은 여러분 뭡니까? 보관 잘 해놓는 거 아니겠어요? 보관을 잘 해놨단 말이에요. 변질되지 않도록. 그 7은 어느 때 되면 하나하나씩 떼어서 그 진가, 진면목을 드러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인을 떼시는 분,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인을 떼러 오신 거니까, 즉 율법을 풀어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거니까, 그래서 참된 것을 우리가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을 떼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늘이 열린다는 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아듣기 시작한다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깜빡깜빡하고 따귀를 몇 대 맞아도 하늘은 안 열려요. 번쩍거리기만 하지. 하늘이 열리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뭐가 아냐? 검은 말이 등장을 해요. 이 검은 말은 찾아보진 않을게요. 스가랴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보면 4종류의 말이 나와요. 오늘 여기 4종류의 말 나오죠? 그게 스가랴 6장에 다 나와요. 구약에 이미. 스가랴 6장 2절과 6절에 이 검은 말이 나와요. 거기 맨 처음엔 청색말, 적색말, 청색말, 검은말, 아롱질말 이렇게 4종류의 말이 나오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차용해다 쓰는 게 아니에요. 빌려다가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요한이 거기 가서 꼬다가 지금 쓴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전쟁에 쓰는 거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설명하거나 여호와의 군대를 설명하거나 이 세상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여호와의 병기들, 군사들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이유는 가운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동서남북 4군데 있죠.
그래서 네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 세 셋씩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짝 복습하고 할게요. 그 중에 대표를 생물 하나라고 했죠. 하나, 생물 2, 3, 4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네 생물. 첫째인 했고, 둘째인 했고, 저 셋째는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생물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뻗어서. 이게 여호와의 군대의 진의 진. 군대 조직의 형성표예요. 이게 조직표. 이가 지금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네 곳에서 나오는 말들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검은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자, 검은 말. 왜 하필이면 검은 말이라고 했을까? 빨간 말 다 나왔어요. 하얀 말 나왔어요. 이제 오늘 검은 말입니다. 자, 하얀 말은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흰색은. 그것은 우리들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얗게 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게 붉은 말이었고 죄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렇다 할지라도 다 흰 털로 양털처럼 희게 하려는 한 것처럼 희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럼 검은 것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또 희게 되겠지 뭐. 결국은 다 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필두에 흰 말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검은 말도 희게 돼. 우리 결혼식 할 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뭐 이런 말 있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는 건 나이가 든다는 거잖아요. 늙어간다는 거죠. 그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게 검은 머리가 파뿌리. 팔을 뽑아서 뿌리를 보면 하얗잖아.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검은 머리 파뿌리예요. 그러면 검은색은 도대체 머리랑 관계가 있나 보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검은 머리가 파뿌리,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산상순 5장 36절. 마태복음 5장 36절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별 말이 다 있어요. 파뿌리는 없어. 파프리카하고 파뿌리는 다른 것 같은데. 옆으로 빗나가지 않을게요. 예. 제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몇 장이요? 5장. 예, 3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 머리로다 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내가 한 터럭도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희게 하는 분도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아버지가 지으셨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자라면서 어떻게 머리가 허머지겠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그 분열된 교회를 놓고 쓸 때 아볼로는 뭐하고 나 바울은 뭐했다. 아볼로는 씨를 뿌렸고 바울은 물을 주고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니 곧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검은 머리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걸 또 어떻게 만들어요? 희게 만든다. 그럼 오늘 검은 말은 교회 성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 말을 탄 자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성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검은색의 상태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주관하실 분이 오시면은 이들을 흰말로 바꿔주겠다는 거잖아요. 흰색으로 희게 할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검은 머리가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이 배경은 옛사람에게 33절부터 시작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옛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에게 맹세한 바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너희들은 들었지. 반드시 지켜봐야지 라고 너희들은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키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때 여기서 사용되는 맹세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손가락 걸고 하는 그런 맹세들이 있죠. 그런 것도 뭐 잘 못 지키긴 합니다만 그런 맹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야죠. 계약서도 써야 되고 등등. 여기서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맹세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뭐 이런 맹세, 언약, 이것을 너희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맹세는.
그래서 어디다 대고 하지 말라, 저기다 대고 하지 말라라는 말이 35절에 나오죠. 오직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머리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스스로 키운 그 머리로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이 나오는 게, 생각들이 나오는 게 머리죠. 그걸로도 하지 말라. 왜? 그 머리가 너의 머리라면은 너는 안 돼. 그 머리 가지고는. 그 머리가 아니라 인자의 머리로 해야 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자의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게는 그런 본문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너의 머리가 아니라 내 머리로 하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한토록도 내 머리 가지고는 희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인자, 내가 올라가면 너의 머리도 자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완숙해져서 희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도사들이 머리가 다 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사 되고 싶으면 다이 하세요. 하얗게. 왜냐면 영화나 뭐 무협지 보면 전부 다 힙니다. 돌을 닦아서 그런지 좌우지가 않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검은 것이 흰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바로 이 결과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하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라고 하는 게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검은색이 나와요. 산상수훈에서. 그러니까 이 검다라는 건 나쁜 이미지가 아닙니다. 자라나야 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과 성숙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하얗게 흰 말로 바꿔 나가시겠다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가 이 말탄 자, 검은 말을 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6장 5절을 보니까 다시 계시록에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말을 타고서는. 그게 뭐라고 하나요? 저울을 들고 온대요. 저울은 주로 누가 들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장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물건을 재서 파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저울을 들고 있죠. 재래시장에서 주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울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울에 이렇게 평행 하나가 있고 밑에 접시가 매달려 있고 추가 이렇게 매달리는 게 있었어요. 그런 저울을 썼었죠. 이렇게 외저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저울을 썼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들고 오신 저울은 그런 외저울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걸 주고스라고 합니다. 주고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 주고스라는 것은 외저울이 아니라 쌍저울이에요. 쌍방울 말고 쌍저울. 쌍저울이에요. 이게 저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가 있는 거죠. 쌍저울 아세요? 이런 저울 보셨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제가 그림을 약자로 이제 약하게 그립니다만은 여기 양쪽에 접시가 올라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양쪽으로 재는 균형을 잡는 저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사고 싶은 뭘 올려, 물건을. 근데 확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옆에다가 뭘 올려요? 균형을 똑같이 잡기 위해서 추를 올리죠. 추 하나의 가격 얼마를 매기게 하는 추가 올라가서 추 5이요. 그럼 뭐 5불을 내라든가, 뭐 5 곱하기 5에 25불을 내라든가, 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맞추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저울만 봐서 그렇잖아요. 동그란 거 고기 정육점에 가면 하나 있는 거 있죠. 위에 올려놓으면 쭉 내려가고 바늘만 돌아가는 거. 그런 저울만 봐서 그런데 그 저울은 잠깐 내려놓고 여기서 말하는 주고스는 a pair scale 해가지고 S-A-L-E 쌍으로 있는 거야. 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요걸 갖다가 여러분 왜 미국의 대법원에 가면 눈 감고 계신 분이 계시죠? 네. 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정의. 네. 근데 이분이 뭘 갖고 있나요? 외저울 들고 있나요? 쌍저울 갖고 있어요. 쌍 양쪽으로 돼 있는. 그거 들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정의를 뭐 보지 않고 재판한다. 제가 볼 때 이게 다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만 가렸어요. 조금만 가고 그냥 밑으로 봐. 자, pair of scale이라고 해요. 요걸 좀 들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자, 그런데 이 주고스가 저울로만 사용되지 않아요. 다른 걸로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예. 자,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지금부터 찾아다닙니다. 이 집 저 집 방문 좀 해보자고요.
여기도 두들겨 보고 저 집도 두들겨 보면 다 문 열어줄 테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주고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울 때문에 15장 10절이에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아마 소재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사도행전 15장 10절. 자, 이게 뭐냐면 배경이 뭐냐면 복음은 예루살렘 시작해서 사마리아 지나서 유다 끝, 땅 끝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이방인을 향해 가는 거겠네요. 그래서 사울, 바울 같은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 땅에서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분에게 성령들이 막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에게로 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갖다가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하신 분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런 분들은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벙 찌는 거잖아. 뭐라 그러지 이걸? 우리 말 요즘 애들이 쓰는 말? 있어. 나 잊어버렸어요. 그거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되지는 뭐 그냥 박주동계 지붕 바라보듯이 열심히 뛰었는데 걔들은 아무것도 안 뛰는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 믿었다는 얘기 뭐 어떻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서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연 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집합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때 9절 믿음으로 성경은 이걸 얘기하니까 by faith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성령이 들어가서 믿음을 주니 깨끗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게 뭐예요? 원래는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 우리도 못 맺지 않냐. 우리가 언제 그걸 지켜본 적이 어딨어. 지킨다고 했지만 그건 다 잘못 지킨 거였잖아. 라는 율법을 멍해로 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멍해가 여러분 어떤 가수가 부르면 아주 슬프더라고. 김수희라는 가수가 부르면 아주 슬퍼요. 이 멍해가 그냥 무거운 짐이 되면 슬프지 뭐. 시작이 어떻게 되더라? 근데 잊어버려. 요즘 노래 안 부르니까 예수 믿는 다음부터 다 잊어버리네. 내가 사모했던 그 가요들이. 그래서 능히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이라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소의 목에다가 여기 어깨 끄고 있죠 뼈. 여기다가 멍에를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못 들도록 숙이고 그냥 계속 땅만 보고 갈도록. 이게 멍에야.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었다. 그럼 대조됐네요. 멍에는 율법이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비된 것으로 멍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 멍에가 주고스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는 저울로 번역을 했죠. 근데 이게 보니까 멍에야. 그럼 제가 멍에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저희 그림 솜씨를 다 아시니까. 내가 또 멍에라 분명히 썼어요. 이거 멍에가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멍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대략 돼. 그래서 두 마리 소가 들어가. 한 마리. 이스라엘은 한 결이는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결이를 쌍으로, 두 마리를 쌍으로 해서 밭을 갈게 하는 농법으로 농사를 졌어요. 그 양반들이. 그래서 반드시 소 두 마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멍에라고 이걸 또 저울이라고 같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있죠. 이 주고스라는 한 이름의 저울과 멍에는 쌍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좌측과 우측 뭐 이런 게 나눠져 있어요. 어떤 것이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줘야 돼.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하나가 들어가면 여기도 들어가줘야 해. 빈칸으로 처리하면 안 돼. 이게 서로가 채워줘야 되는 게 이런 의미로 담겨 있어요. 이걸 주고스라고 해요. 이걸 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쌍저울을. 아니면 멍에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얘기 상태가. 자, 그러면 그림을 보셔서 그런 특징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죠. 사이즈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게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가 같은 얘들의 사이즈가 똑같은 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소가 들어갔을 때 균형을 잡고 밭을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을 갈 수 없는 상태의 멍에를 매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멍에를 무슨 멍에라냐? 종의 멍에라고 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서를 지나가고 로마서 고린도를 지나가고 갈라디아서 곧바로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천천히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뭐로부터? 어떤 멍에와 율법으로부터겠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그냥 멍에가 아니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의 멍에 율법에 종돼 있는 상태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 그냥 잘못 알아듣고는 그게 나한테 뭘 요구하는 줄 알아가지고 그걸 자꾸만 지켜서 율법의 종노릇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하는데 그걸 죄의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순종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추앙하니까 그래서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종들이 매는 멍에가 있어요. 종들이 매는 멍에는 주인이 매는 멍에가 아닌 거야. 주인과 같이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집주인과 같게 하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도 볼 겁니다. 이 말 기억해요. 집주인과 같다. 종이 집주인과 같이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집주인과 같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들고 오시죠. 아, 이쪽이 그리스도라는 것이구나. 여기는 나구나. 여기도 그리스도구나. 이게 나구나. 성도구나. 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주요라면 그 집주인과 나는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같지 않은 사이즈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멍에를. 하나가 커. 하나는 요만해. 이게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큼 돼 있지 못하다는 거지. 이걸 종들의 멍에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똑같은 사이즈로 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멍에에다가 좀 더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능히 잘하시는 익히 잘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저 종의 멍에를 매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멍에를 매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주인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 없어요. 멍에는 반드시 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멍에가 무슨 여러분 수고하게 하는 멍에가 아니에요. 소가 멍에 매는 이유가 뭡니까? 멍에 매고 100m 뛰게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뒤에 쟁기를 걸잖아요. 뭐 하는 거죠? 단순히 일을 하지 말고 쟁기는 밭을 가는 거야. 왜 갈아요? 씨 뿌리려고. 그치? 씨를 뿌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소에게 걸려진 멍에는 일을 하는 건데 세상 다른 일도 아니고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소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멍에를 매면 하는 일이 뭐냐? 그 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아까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 율법을 지운 자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 풀어 벗겨내릴 거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우리 지금 멍에를 들고 오시죠. 말탄 자가 저로 들고 온단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멍에 매지 말라는 말 안 하셨고요. 내 멍에를 메라고 되어 있어요. 내 멍에를 매면 그 말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그 율법을 복음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풀어줄 건데 그것을 매면 너희는 풀려져.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니 기뻐질 거란다. 더 가벼워지고 계속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싶어질 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맨날 갈아봤자 힘만 들고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갈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 이 가는 맛이 있네 좀. 밭을 가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시는 것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지고 메어봐라
라고 하는 요 멍해로 번역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저울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자, 이렇게 멍해와 혹은 저울로 말씀하시는 이 주고스를 또 저울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멍해예요. 저울로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다 멍해입니다. 근데 저울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이. 아니 이 주고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자, 그 말이 오늘 본문 셋째인을 떼는 말씀 속에서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 셋째인이 떼어지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주고스가 우리 가운데서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인이 떼어지는 거잖아. 풀려지는 거잖아요. 왜 이 저울이고 왜 멍이일까? 이걸 이해하면 인이 떼어지는 거고, 인 떼어지는 건 5절 6절 본문 6장 5절 6절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보겠어요. 본문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거 시장에서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얼마라고?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면 위에 서서 상인이 막 박수 치면서 단돈 1,000원에 뭐 3장 줍니다. 한 장 줍니다. 뭐 10,000원에 3장 줍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네. 이거 장사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데나리온을 쓰는데 이 데나리온의 수치는 바뀌지 않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딱 규정을 해놨어요. 데나리온 한 개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밀은 몇 대? 3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보리는 보리가 석대 아니었나? 밀이 한 대, 보리가 석대. 3으로 쓸게 그냥 숫자로. 되는 한 대, 2대 요만한 대박 아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여기 있잖아요 대박. 그 대박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들고 어떤 사람이 시장에 나갔어요. 근데 상인이 한 데나리온이요 얼마? 밀 3대 한 대 주고 한 데나리온 갖고 온 사람한테 보리 3대밖에 못 사가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데나리온 갖고 나간 사람이 밀 하나 사갖고 오고 보리 3대 사올 거라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키를 담아놨어요. 뭘 담아놨느냐? 오늘 2부 설교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거 얘기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오늘 하는 것뿐이에요. 자, 본래 한 데나리온으로 당시에 그 AD 56제 70 요 시대에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을 한 대만 사는 게 아니라 1대 12라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12대 살 수 있다라는 거 12대. 근데 이해는 어떻게 된 게 밀을 한 대나리온하고 작년에 12대 샀는데 올해는 한 대밖에 못 샀어. 그러면 요걸 경제용으로 뭐라고 하죠? 인대라고? 뭐 이게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인플레이션이라 통화 팽창이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돈들은 통화가 팽창돼 있어. 돈들은 막 쌓여 있어. 근데 살 물건들은 없는 상태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 자, 전에는 12를 샀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못 사는 지경이야. 그럼 여기 지금 수확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당해는 적었다는 거예요. 수확, 소출이 없어. 멍해갖고 뭐하죠? 땅에 일궈서 소출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확이 너무 적어. 그래서 밀 한 대밖에 못 사야지. 한 대 내려 갖고 나가봤자 천정부지로 뛰는 거야 이게 자꾸만. 자, 이건 12대 살려면 12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처럼 사서 먹으려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근, 풍년이 아니라 흉년, 이런 걸 맞이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흉년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1대 12가 지금 안 되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왜 데나리온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전에는 자 여기 저울로 하는 게 낫겠죠. 한 데나리온 같으면 여기에 12이 딱 올라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데나리온 가져오면 여기가 12이 아니라 하나밖에 못 올려. 아니면 셋밖에 못 올려.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부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저울이 어떻게 돼요? 균형이 맞아요? 안 맞은 상태이게 지금.
데나리온과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불균형해. 깨어졌어. 여기서도 똑같아요. 균형이 서로 안 맞아. 그럼 한 데나리온은 뭘까만 알면 되는 거야. 드디어 한 데나리온이 이쪽에 있는 거잖아. 여기 이쪽에 있는 건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건 변하지가 않고 그냥 한 데나리온이 계속 변하는 건 뭐만 변해요. 자꾸만 이쪽 소출만 변해. 자꾸만 풍년을 맞아거나 흉년을 맞아거나 이런 들쭉날쭉하는 이쪽만 바뀌고 있어요. 그 상태를 온전케 하실 뭔가가 있으시겠죠, 우리 주님에게는. 그게 바로 인을 때는 이 말씀 속에 담아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나리온부터 체크해 볼게요. 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쓰는 거냐?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절. 포도원 품꾼을 구하는 포도원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도원 과수원 지기, 과수원 주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죠.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일하는 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런 집주인과 같다.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제30부터 나가서 9시부터 시작해갖고 쭉 찾아다니면서 마지막 11시까지 데려 집어넣어요. 그럼 일찍 들어온 사람, 나중 들어온 사람 차이가 있겠죠. 그럼 나중 들어온 사람, 일찍 들어온 사람 차별 없이 얼마씩 주겠대요? 한 데나리온씩만 전부 다 줬었어요. 이걸 기억하실 거고. 자, 그럼 이들 모두는 공이 일하는 수고의 양과 관계 없이라는 게 전돼 있죠. 그래서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뭐냐면 수고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하지 말고 11시에 들어오나 1시에 들어오나 새벽 몇 시에 들어왔든 다 내 나라 내 포도원 안에서는 똑같은 일 하나만 한다. 그러기 때문에 공평하게 차별 없이 똑같은 것만 준다는 거예요. 세상법으로 하면 9시에 들어온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로 얘기할 때 일찍 들어온 사람부터 돈을 주지 않고 늦게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부터 돈을 줬죠.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에 돈을 주고 이렇게 일찍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만 주네. 근데 이 사람들이 세금법으로 주산을 튕겨보니까 주판을 나 아까 일찍 왔지. 나는 9데나리온은 더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만 딱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일찍 와서 수고를 했는데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냐. 내가 당신과 약속했잖아. 받기 싫으면 나가. 나는 당신에게 이것만 주기로 약속했다. 이게 뭘 얘기하냐.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말이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열심으로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일찍서부터 애썼어. 집안이 태어난 게 기독교 집안이 하필이면. 그래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애써왔어. 근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대네. 똑같은 거밖에 안 준대네. 상금이네. 일종의 상금. 그래서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금론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걸 따지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 한 데나리온이 의미 없어. 더 많은 걸 마치 받아야 되는,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 너희들. 열심히 땅에서 수고하고 했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줄 알고 있었지 너희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게 나눠지는 이야기예요. 이 속에서 이때 한 데나리온이죠. 그럼 한 데나리온은 뭡니까? 일찍 들어온 자나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자나 다 약속한 하나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루 그 가족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니까.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이 땅에 주신 당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주기로, 이 한 데나리온 이분만 주기로 하나님 그 아버지는 약속해 놓으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하나만 우리에게 전부 다 심어주신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자, 22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어서도 한번 더 나와요. 22장 19절. 여러분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나오는 데입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모의를 하는 거죠. 작당을 한 건데 17절. 그러면 당신 예수의 생각은 어떠시오? 우리에게 말 좀 해보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죽일 일이에요. 시저가 우리의 왕이냐 하나님이냐 왜 거기다가 세금을 내고 그래? 안 돼 라고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매일 문제가 되고 잡혀 들어가고 곤욕을 치르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당신은 뭐라고 얘기해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정치적인 질문을 걸어서 둘 중에 하나는 어떤 한쪽만 말해버리면은 예수님은 어디에든 걸려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들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을 판 거예요. 지금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하면은 그들 따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매국노하고 버릴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에게 드리지 말고 하면 반역 죄인이 되어 형장으로 끌려갈 것이니 어디에 걸어도 예수는 어차피 걸려들 거야 라고 작당하고 한 거예요. 나름 머리를 썼죠. 우리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머리를 이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정치 9단쯤 되는 것 같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18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 한번 세금 낸다는 돈 한번 가져와 봐라 했더니 그들이 떡하니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낸 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꺼내네.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 있대.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데나리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공이 주실 것은 데나리온 하나만 줄 거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그것뿐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꺼냈는데 와 보니까 여기에 누구의 영상이 있어요. 누구의 글이? 가이사 시저의 얼굴과 시저의 말이 있네. 내가 신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니 이 말과 기록되어 있는 그 얼굴이 딱 있네. 이걸 들고 있더라는 거야 이들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형상이 새긴 걸 가지면은 우상 숭배란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들은 들고 있는 데나리온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떡하니 형상이 새겨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들은 갖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가이사에게 드릴 것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는 드릴 것이 전혀 없는 것. 가이사가 준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돌리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릴 텐데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낼 돈이 뭐냐고 보여준 것이 보니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당신입니다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한 데나리온이 딱 나고 말았네.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에 이르시되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21절에 대답하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잘 구분해서 드려라. 세금은 국가에다 잘 내기도 하고 교회에다가는 11조 잘 드려라. 이런 말이 이게 그런 말로도 좀 잘 좀 들어보실까요? 그럼 우리도 교회 헌금도 잘하고 뭐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세금 잘 내고 뭐 일어나는 얘기인가요?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이 말은 내가 가이사의 것이면 이런 말이고요. 그 동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한 것들 아니겠느냐. 내가 너의 인생에 내가 추구하고 바란 것이 이 가이사의 얼굴 찍힌 것만 들고 있다면은 내가 인생을 들여가지고 평생 동안 추구하고 얻은 가치라는 것은 가이사의 것밖에 더 있었냐? 그러니 너는 가이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 잘해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가이사의 것이면 너는 가이사에게 드려줄 수밖에 없어. 근데 너가 하나님의 것이면 넌 가이사에게 못 드리고 하나님께만 드린다. 반대로 내가 가이사의 것이면 넌 하나님께 아무리 드린다고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해도 너는 가이사의 것이야. 세상 나라 임금을 가이사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데나리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그리스도 예수 생명, 은혜, 진리의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한 대가 당시에는 이 한 데나리온이 12대를 말한다고 했죠. 근데 12대를 지금
팔 수가 없다라는 것은, 사올 수 없다는 것은 흉년을 맞이하고 기근을 맞이한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고 보리석 대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근을 맞은 땅입니다. 기근을 맞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기근을 맞는다는 것은 땅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없었다라는 걸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없으면 땅은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구약에서 얘기하죠. 그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농사를 못 지고 소출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이 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못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소출이 없는 자, 빚진 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출을 내지 못하고 한 대내라 가지고 매일 한 대 세 대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왜 빚진 자냐? 이게 뭐 빚을 진 겁니까? 돈 꼬아서 내용을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이게 빚진 건지 아닌지. 빚을 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셔서 똑같이 우리도 한 데나리온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가 한 데나리온이면 여기도 한 데나리온이 올라가줘야 돼요. 똑같이. 그래야지 정확하게 딱 잡혀서 통과가 되잖아.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이쪽 소가 한 마리의 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가 오셨는데 한 데나리온으로 여기 끼어 들어가야 돼. 내 몽이를 매라고 했으니까 우리라는 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안 돼. 사이즈가 같지 않아. 그럼 아까 이렇게 그린 거 있었죠. 이거 뭡니까? 자라나지 못한 거야. 이만큼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예배서 얘기하는데 못 자라난 상태. 이게 땅에 곡식들이 비가 안 내려서 못 자라나.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으니 자라나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밖에 안 들리니 자라날 길이 없고 자기에게 수고만 해서 뼈나 부러지고 맨날 관절염이나 걸리고 자라나지 못하고, 요 상태가 소출이 없는 상태, 한 데나리온과 이퀴빌리엄, 평형이 되지 않는 상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 요 상태를 말하는, 이걸 갖다가 성경은 빚진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오늘 설교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2부 시간에서도 1부 때 제가 1부 때 좀 한 것 같은데 16장에서 말을 했었잖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한 부자가 있어요.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어. 그래서 이놈을 처리하러 가야 되겠다고 비밀리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아니 네가 지금 탕진한다며. 내가 맡긴 것을 소작인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래서 소출을 얻어서 나한테 보낼 거 보내고 그들 먹을 거 먹고 빚도 갚게 해야 되잖아. 나한테 돈 꾸고 한 거를. 근데 이 일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어요. 이게 스튜어드, 청지기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바 이러니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자. 계산 좀 해보자 라고 하니까 저 뜨끔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 볼까요?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 앉혀놓고서는 먼저 온 자서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다. 100이에요. 그럼 내 증서, 빚문서잖아. 이게 빚문서에다 이렇게 써. 50이라고 써. 그럼 50 탕감받은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해. 너는 얼마나 빚졌냐. 예, 밀 100입니다. 전부 다 뭐를 빚졌어요? 똑같이 100이야. 100은 뭐죠? 완전한 하나님의 이것, 말씀. 이 100을 다 빚졌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갚아 돌려주지 못해. 원금 처리가 안 되네 이게 지금. 원금 못 갚으니까 빚에 빚을 계속 쌓여. 제 얘기하는 겁니다. 카드빚. 이 원금을 못 갚고 맨날 이자하고 있잖아요. 200몇 불 내라, 뭐 300불 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맨날 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것도 해결하면 안 되냐고. 그것만 계속 내서 아깝게 그러냐고. 근데 이것도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골이 나더라고요. 할만해. 그래서 그냥 계속 하고 살아요.
왠지 죽기 전에 해결하고 가야 돼. 이거 아니면 이거 자식들한테 물리고 하거든. 가족한테. 자, 저의 그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시네요,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도 좀 관심 있게 좀 들어주세요.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같았어요? 동질감. 그래서 우리가 동지라고 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갚질 못해, 매년.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전부 다 뭐로 고쳐져요? 100을 80으로, 100을 50으로. 그럼 50탕감, 20탕감이잖아요. 우리가 다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탕감을 전부 다 다시 주네요. 이렇게 다시 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들이 왜 빚졌냐고요, 그러면. 이거 왜 빚졌냐고, 왜? 아, 이거 여태 얘기했는데. 주인한테, 그렇지! 비가 안 와서. 이들도 비만 오면 어떻게 해요? 쑥쑥 뭐 뽑아내겠지. 아, 이들이 이러고 싶어서 이랬어요? 성령의 단비가 안 내린 거야. 이거 부흥회입니다, 오늘. 성령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비는 안 내리고 맨날 율법이라는 비만 자꾸만 내려요. 그걸 갖다 하늘에서 모래가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비는 안 내리고 맨날 모래만 나. 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기근을 맞이한 상태. 기근으로 흉년 가는 거죠. 비가 안 내려서 흉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소출이 너무 없어. 해마다 원금 원고 사고 이자도 못 갚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탕감. 탕감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거 맨날 빚만 지게 하는 너희들의 옛 문서를, 빚 문서를 찢어버리고 내가 새로 써줄게. 탕감 받은 자로 내가 만들어줄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줄게. 원금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원금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적인 디폴트가 되죠. 국가의 디폴트,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것 같은 모라토리움이라고 합니다. 경제용어로. 그 상태가 된 게 몇 나라 있다며 지금 그리스도 뭐 그렇다 그러고.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게. 그래서 다시 그 불의한 청지가 쓰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겠어요? 내가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써줄 성령이야 라는 거예요. 써주는 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고, 써주는 게 그리스도의 당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나에 대하여 응한 것이라. 그리스도 당신으로 다 성경을 풀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갖게 돼. 그게 바로 흉년의 끝, 풍년의 시작이에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고스하고 저울이 같은 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이걸 갚아내지 못하는 자, 한 대밖에 못 사고 세 대밖에 올해는 못 사는 이 상태 기근 맞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드디어 한 데나리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풀어준 진리의 말씀, 이게 인을 떼는 거니까 진리로 다시 자라난 그 소들이 여기에 가서 뛸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같아지니까. 드디어 들어가서 땅을 갈고 곡식을 얻어내겠죠. 그러면 빚 갚는 거야, 이게. 기경하여 땅을 갈아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자. 이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서 15절인가 10몇 절쯤에 나오죠. 너는 땅을 경작하라. 이 경작이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남자에게 남자를 보낼 때, 아담과 하와를 쫓아보낼 때 남자는 수고하고 땅을 갈 것이다. 그 본토, 본래의 것을 너는 갈 것이다. 본래의 것, 이거를 갈아서 너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여 하야 해. 이 말을 한 거지. 죽도록 땅이나 갈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남자는 고생하고 살아고 뭐 가족을 부양한다는. 거기다 여자는 맨날 집에서 애나 생산하고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이러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나가실 거고요. 그래서 또한 그들을 같은 멍에를 자라났기 때문에 같은 멍에를 드디어 주님의 멍에를 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멍에를 드디어 맬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들도 그래서 포도원에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와 함께 같은 한 데나리온임을 확인하려고 지금 검은 말을 탄 자 그리스도께서 한 데나리온만 재는 저울 갖고 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한 데나리온만큼 자라는 멍에도 가져오신 거예요. 같은 단어로 했으니까 이게 그게 한 데나리온짜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다시 경작이 되니 땅이 풍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소출을 내겠죠. 그 소출이 6장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한 거예요. 그 앞에 밀보리는 풍년이 아닌 흉년을 맞이한 상태.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깨달아지지 않아. 계속 풍년이 아니라 계속 흉년이야 이게. 이 상태를 설명할 때 쓴 말이기도 하죠. 그거 갖고 떡 제대로 못 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떡을 해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소출을 내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소출을 낼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로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거예요. 왜 감람류냐? 감람류는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가지고서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에 쓰이는데 하나는 성전의 기명들 있죠. 언약궤, 무슨 떡상, 번제단 뭐 등등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기본 나무가 들어갑니다. 그 나무에 1차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 기름 보시면은 노란색이 나오죠. 약간 금색이 나옵니다. 그 금색과 올리브의 금색과 잘 들으세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금 있죠. 금. 골드라는 단어가 같아요 또. 참말로. 하자브라고 하는데 같아요 이게 또. 올리브의 그 올리브하고 그 금이. 그래서 먼저는 올리브를 발라 그러면 누렇게 돼. 거기다가 금으로 쌓여 전부 다. 황금으로다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순금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금가락지 끼잖아요. 우리들이 변하지 말아야지. 마음은 죄다 변했지만 가락지만 안 변하고 있더구만. 뭐 그런 가락지가 아니고. 그래서 가락지 끼는 게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성전의 기구를 그렇게 싼 것은 성전, 성막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의 전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 성령의 전들이 되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들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성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드리니까 그게 바로 포도주와 감람류입니다. 또 하나 감람류가 어디서냐? 7 등잔 때 불을 붙이는 거죠. 거기에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인가 6장에 가서 4장일 것이에요. 2개의 감람나무가 이렇게 세워져요. 이 환상을 봤는데 스가랴가 그 감람나무에서 관이 이렇게 흘러. 관,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튜브 연결된 게 어디로 가냐? 양쪽에 7 등대로 가네. 7 등대. 이 7 등대로 가가지고는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줘. 그 나무가. 이걸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라고 해요. 두 촛대라고, 두 등잔대라고 하고. 이게 스가랴의 환상이에요. 그건 뭐냐? 이게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짝이 된, 요 짝들 보세요. 이렇게. 거기에 끼어 들어가서 한 대 내려없이 다 짝이 되는 그 나무로 공급받아 같이 증인으로 사랑하는 자들. 이게 바로 스가랴서에 말하는 그 감람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감람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감람나무가 아니고 본문은 감람류와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된 사람들. 이들은 해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해할 수도 해함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거겠죠. 이 해한다는 단어의 그 뜻이 아디케오라는 단어인데 아디케오는 아까 불의한 청직이 있었죠. 그 불의한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사실은 아디카라는 건데 불의한.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해치다. 불의한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함을 당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불의한 것이 온전한 것이 되면은 그때는 해야지 않아지겠죠. 그래서 이 해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불의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라서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불의하게 보이는 그 청지기로 인하여 청지기가 다시 써준 새로운 빈문서가 있죠. 사랑의 빈문서. 이거를 가진 자들은 포도주와 감람류라고 하는 거고 이들은 불의하지 않다. 그래서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아디케오라는 단어 속에 나옵니다. 이 아디케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이 애굽 백성에 맞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노역의 자리에서 맞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돼요?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땅속에 모래밭에 묻어버리죠. 그때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그 모세를 놓고 이래요. 자기 형제의 원통함을 풀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원통함을 풀기 위하여 모세가 가는 거죠. 우리의 원통함을 풀기 위하여 모세라는 그리스도 중보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원통함이 뭐예요? 원통함은 내가 한이 맺힌 거야. 여기 안 풀려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멍해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막 열심히 교회는 다녀. 근데 이게 안 풀려진 상태에서 다니기만 하는 거야. 맨날 이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놓고 원통함을 갖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원통함에서 풀어줬더니만 네가 뭔데 나의 원통함을 풀어? 라고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고발했죠. 저가 바로 그 애굽의 병사를 감독관을 쳐서 죽인 자라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광야로 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를 공격하잖아요. 네가 뭐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 이 상태가 되지 아니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나 한 데나리온을 얻어서 성경이 드디어 그리스도라 한 데나리온으로 풀려지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 성경을 절대로 다른 나의 마음이나 세상의 것이나 뭐 어떤 걸로 풀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다시 다 들려지게 된 사람들을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찾아가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때 그가 강도 만나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죽어가고 있는 자, 원통한 자잖아요. 해함을 받은 자죠. 이 해함을 더 이상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발라준 게 뭡니까? 침? 침 발라줬어요? 침이 내 침은 약이야. 이렇게 침? 아까진기? 이런 거 아니죠. 뭘 발라줘요? 기름을 바르고 그때 그 기름이 올리브예요. 감람류입니다.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었다. 그러면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다시금 이 포도주는 내가 마시지 않을 거고 여기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최후의 만찬하는 그 6월절 식사에서 내가 다른 것으로 마셔 아버지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는 나 마시지 않을 거야. 그 포도주가 뭐냐고요, 그럼? 그 나라에 가도 포도주 마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뉴스겠지만 그 나라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시는 포도주는 그 포도주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우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드시는 식사라는 거고 음료, 포도주는 천국의 음료죠. 천국의 음료로 마시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하시다가 제자들이 음식을 다 동네 가서 사갖고 왔어요. 머리 눌린 고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송편이니까 쫙 쓰들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에게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양식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어 있는 우리가 그분이 드실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한 데나리온 성경 그 한 데나리온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의 멍에를 매자 나하고 같이 밥 갈자 내가 가는 거야. 넌 옆에 끼는 것뿐이야. 껴 빨리 붙어서 끼고 여기로 올라와. 내가 너를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로 만들어 줄 거야. 내 포도원에만 들어오면 한 데나리온씩 무조건 준다 그랬으니까 내 포도원으로 들어와.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거니까. 그러면 너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었는데 무거운 짐 종의 멍에만 메고 열심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주님 섬긴다고 길이길이 날뛰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가만히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의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오는 한 주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위와 또 삶의 여러 가지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부딪히며 싸워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긴 자 우리를 말로 타고 그 위에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지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